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전하셨고 그 십계명의 좀 구체적인 어떤 계명에 대한 설명, 그것이 바로 언약서인데 그 언약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중재하셔서 백성에게 그것을 풀어 설명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종교에 대한 율례를 살펴봤고 노예법, 여종 및 사형 집행에 관한 법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사람을 해친 짐승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가축이 입은 피해를 어떻게 배상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법을 생각하면 그 법은 최소한의 도덕입니다. 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으로 법을 만듭니다. 근데 법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맹점이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그것을 표면적으로 어떤 것을 정해서 처리할 수 있지만 그 내면의 옳고 그름은 사실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에 걸리면 위반을 한 것이지만 벌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을 피해서 그것이 적용되어지면 때로는 탈법도 편법도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걸리면 법에 접촉되는 것이고 걸리지 않으면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법은 있지만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법의식은 정말로 저하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도심에서 일반 속도는 50이고 주택가 안에서는 30입니다. 그 법을 만든 것은 아이들이나 노약자에게 부딪혀서 보행의 안전을 주기 위해서 그 법을 만들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교 앞에서 30km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속도 측정기를 달아놓으면 대부분 30km를 거의 넘지 않는 선에서 저도 그렇게 다닙니다. 원래는 보행자를 보행하기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만든 것인데 사실은 그게
참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안전을 생각해서 사람을 안 다치려면 차가 그냥 10km 해놓으면 되죠. 그럼 전혀 안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km 해놓으면 생활이 또 너무나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애매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법도 그 법관이 어떻게 그것을 또 해석까지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관이 생각하기는 이거는 정말로 더 중한 벌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법에서 정한 어떤 그런 기준이 있으면 법관이 그것을 해석해서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법을 모세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모에 대해서 저주한 자는 어떻게 되어졌다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법은 사실은 맹점이 있고 법관이 그것을 해석하는 어떤 그런 것에 있어서 더 이상 할 수 없지만 사실 십계명을 자세히 보면 부모를 욕하거나 저주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적용되어진다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이 계명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고 앞으로 이 문제가 사실은 강야 생활이 아주 많이 남아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해야 되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으로 실질적인 고민과 해석의 문제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28절에 나오죠. 기르던 소가 사람을 받는 바람에 사람이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것이 무엇입니까? 살인입니까? 살인이 아닙니까? 살인이란 단어는 정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게 어떻게 적용하는 것은 참 굉장히 다양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의 주인이 살인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은 전혀 책임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소가 정말 들이받는 어떤 그런 성질을 잘 몰랐다면 사실은 살인의 책임에서 면제되지만 그 소가 맨날 들이받는 어떤 그런 모습이 늘 나타난다면 그것을 관리하지 못한 소의 주인이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가 어느 정도 강도로 정말로 이제까지 그것을 많이 들이받았는지 횟수가 얼만지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해석에 따라서 주인의 어떤 책임의 유무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참 애매하죠. 소가 들이받을 조짐이 없었는데 갑자기 들이받아서 소가 그렇게 되어진다면 참 애매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그 말씀이 창세기 9장 5절에 나오는데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것이 짐승이면 어떤 짐승이든지 그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짐승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창세기 9장에는 반드시 보복을 받아야
받아야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생명에 대하여 귀중하게 여기고 그 생명이 잘 보존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소가 들이받는 성질이 있는 것을 주인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면 주인은 더 큰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개가 사람을 물여서 죽이면 법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견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립니다. 개를 안락사시켜야 된다는 그런 규정도 없습니다. 과연 오늘날의 법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이 언약서를 비교해 본다면 사실은 어느 것이 더 생명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그것에 대하여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지에 대한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30절에 보면 뭘 내야 됩니까? 속죄금을 내서 생명의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대신 지불하는 금이 속죄금인데 이것이 바로 죄를 덮어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생명의 대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새번역에는 30절 말씀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피해자 가족이 원하면 소임자를 처형하는 대신에 그에게 배상금을 물릴 수 있다. 그리고 그때에 그 배상금 액수는 재판관이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절묘한 균형을 이룹니다. 일반적인 법은 재판관의 판단이 없고 그냥 법대로 그것을 적용하는데 성경의 언약서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희생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30절에서부터 32절 말씀에 보면 아들, 어린아이 경우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동일한 법규를 적용했고요.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은 30세겔을 물고 소 역시 돌로 쳐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만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계속 말씀하고 있고 분명히 피해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된다. 그것이 속죄금을 필요하다면 그것을 내서라도 그것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그 생명이 너무나 소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언약서를 통해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33절부터 38절까지는 가축이 입은 피해에 대한 것인데요.
가축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그것을 계속 이제까지 살펴봤고, 오늘 이후의 말씀은 인간이 가축에게 해를 입히고 동물끼리 서로 해를 입히는 경우를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서 본문에 나오는 33절에 구덩이가 나오잖아요. 이 구덩이는 뭐냐 하면, 강야나 이런 곳에서는 우물이 중요한데, 그 우물에서 물을 기르고 난 다음에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관리하지 않고 뚜껑을 덮지 않고 그냥 놔둬버리면 가축이 지나가다 거기에 빠져서 죽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물이 아무리 소중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보다도 짐승이나 사람에게 위험의 요소가 있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한 것입니다.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를 받았을 때 소에 대해서 평소가 좀 받는 버릇이 있거나 그런 것에 있어서 그것이 소의 임자가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한 것들까지도 따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가해자 역시 크게 손해를 보지 않도록 잘 조정해서 보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상요라는 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샬람인데 그 어근이 어디에 있냐면 샬롬에서 나왔습니다. 샬롬이 뭐죠? 평화이죠. 그 배상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하나님께서 주시고 다른 언약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법을 잘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도록 생명의 소중함을 그들에게 잘 알려주시고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각자가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언약서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의 현대의 법을 바라봤을 때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해석하는, 적용하는 사법부가 있습니다. 다 국가기관이죠. 신뢰할 만한 대상이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의 국회를 보더라도 입법부를 보더라도 진짜 국민을 위하여 법을 만들기보다는 자신의 정당이나 자신들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절대로 국회의원의 월급이 줄어들지 않고 자신의 정당이 원하는 그 법을 만들어서 뭔가 자신의 정당이 유리한 방향으로 법을 만들고 행정부도 마찬가지고 법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모든 것들이 유리하도록 사법부도 마찬가지고 악용하고 사실은 오남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가를 대상으로 여러분 소송을 걸면 이건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죠. 거의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십계명과 그 언약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 율법서를 너희들이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샬롬이 임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보상을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 송기정 마라톤 영웅이 일화가 있는데 자신이 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땄습니다. 세무사에게 찾아가 가지고 상금을 받았으니 내가 세금을 내겠다. 세무사가 하는 말이 나이도 많고 직업도 있는 것도 아니니까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다 라고 말했을 때 송기정옹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내가 국가로부터 평생 많은 혜택을 받고 살았는데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 도움이라도 줘야 되지 않겠냐. 세금을 계산해 달라고 했을 때 그 세무사가 최소의 세금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거는 너무 적다. 오히려 최대한으로 낼 수 있는 세금을 알려달라 라고 해서 그 최대한의 세금을 내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만큼 내야지 마음이 편하다 라고 하면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 일에 있어서 법을 피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곳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진정한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성탄절에 진정한 평화가 있고 이웃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냥 최소한의 것을 통하여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정도 하면 신앙생활 됐지 라고 그냥 율법적으로 그냥 뭔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치유하는 일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오늘날 나의 이웃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는 것인데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통로자로서 귀한 도구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 내가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그들의 생명을 깊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더 깊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에 드려지는 이 성탄절 예배 가운데 내가 먼저 더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나의 작은 행동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양문교회 성탄절 예배는 오전 11시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자꾸 법을 피해가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먹을 것을 팔 때도 이익이 우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운전을 할 때나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하여 내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고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바라보며 이웃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며 공동체의 진정한 보상인 살렘과 살롬이 양문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공동체를 더 깊이 생각하고 사랑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구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바라보는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